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 고난은 마침내 죽음의 고난까지도 다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을 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어디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고 경계로 교육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다가 그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굴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굴뱀을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자마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거 본다고 헤이 그거 본다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설마 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 뱀에 물린 사람도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때의 그 비와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고치의 삶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고 그 썩지 아니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영생을 얻게 하는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받은 거다. 이미 영생을 얻게 하신 약속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되는 외인과 같다고, 이방 백성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그 빛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지를 드러나는 빛으로 오거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옆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과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안 쫓아내요. 할렐루야. 문은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른도 그 열려있는 문으로 주님 전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날 심판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아니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니했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 섬겼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구별하셔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죽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4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설마 또는 그 말씀에 미혹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세리와 또 창기와 여러 죄인들이 다 와서 자기들의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분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바리새인과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의 뒤에 오신 이는 뭐라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은 너무너무 어마하고 크고 놀라워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 심판하는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12절 다시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기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되어 하늘 창고에 모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알곡과 죽정이는 진짜 곡식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의 영혼이 알곡같이 열매 맺었는가 아니면 죽정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 같은 사람은 곡간에 모아서 곡간에 하늘 창고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 알곡대에 어디 가라? 천국 가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에서 우리는 옳다 인정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을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 입고 거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바로 이 상황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 안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길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송새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신 장면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표를 받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의 사람들의 가능한 일을 인하여 모든 악행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애곡하고 애통하며 중보하고 도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표를 해서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같이 동일한 심판을 성전에서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사건들을 또한 출애굽 사상에서 심판한 사건들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주당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진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서 멸망받았고요?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광야. 근데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를 그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 어디에서? 교회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주셔서 내가 너희 중에 임하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목적이 그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곳이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멸망받았는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았으면 우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거를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른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죠.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식굿이 그것이 우상이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기 명예와 부귀와 영화, 할렐루야. 자기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할렐루야.
간음하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저희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마 에이 그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 한다고 죽나 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간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간에 잘 박힌 못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내어 주의 영광을 밝히며 영광 이르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나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다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시작.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발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다 얻었담도 있고 이뤘담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으면 난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서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기뻐하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합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걸 그냥 내어버리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당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자로나오러 지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강망하는 심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이렇게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번이신 믿음의 도죠. 믿는 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마지막 때 영광의 날을 유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단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치 않은 것은 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할렐루야. 그래요. 천국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로나고 우러치지 말고 오직 그 영광을 밝히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장 1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남아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남아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마 하든가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든가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너나 해라.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설마 하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떨며 들어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었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 바로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요구르지 못하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아예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두루두른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셔서 그 길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했다 못 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저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해 뭘 했다? 패역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패역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안색변하고 불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색변한 점 불을 내지 말고 너 죄를 다스리라는데 그 말씀 안 들었잖아요. 결국은 동생한테 경고하고 그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갔던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왕같은 지상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이 맑은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나와라. 나와서 값없이 할렐루야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대다는 것 같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 거다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가 그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는 말이래.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또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을 어디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면 무솔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3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 시차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건들을 바로 유다서에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모든 심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입니다.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듯이 간절한 자에 성도의 근본을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아놓은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나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계거리로 바꾸고 올환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심판받은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본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주에서 주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발람이 그리고 삭스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고라와 폐역, 고라와 다단과 아벨람과 온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칠세손 에녹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래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기 거스라는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판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잘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잘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사람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더불어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하시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은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잠차 올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지 마라 보라,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임하셔서 그 7개에 향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바로 7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개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불매에 달려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비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형상대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사건을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접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 바로 7별을 붙잡고 7별과 7교회는 뭡니까?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7별을 붙잡고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7 근초대 7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행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참고 기다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집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들, 7개나 있는 교회들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할 때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바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회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나는 장로니 권사니 이러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한 번 정하신 거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데, 할렐루야. 악을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저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키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님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같이 우리 주님은 각 교회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지금의 이름 쓴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쓴다. 새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흰 돌을 주고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시니까 그 기록을 보고 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준 이름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르나? 몰라야 몰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수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는 우리라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18절 이하는 18절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 두 아들이라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컷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하느니 내 낮은 행위가 전부 그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잘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래요. 결국은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심판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뭐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럼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회개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큰 환난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7대접의 재앙이죠.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하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기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 안 흐려진다? 흐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흐려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7절에는 빌라벨에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요? 한 5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귀가 있어요? 네, 귀가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의 영광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라. 믿음의 삶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본문에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